하 13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3년에 있는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년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무화과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제사하게 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여 하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저주소서 한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던져주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산을 여소서 하여 곧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그분의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바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다른 사람을 멸절하도록 에벤에게서 치린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에 이르되 왕이 내가 솥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왕이 아담을 지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담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여 우리 살리신 그 사랑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본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연약함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고 싶어서 주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갈한 우리의 심령 위에 양식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죽은 해골 같은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 번 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북쪽의 12번째 왕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읽어보시면 4개의 이야기가 혹은 5개의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열왕기하 1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물 흐르듯이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나간 후에 회상하면서 이게 이랬구나, 이게 이랬구나, 이게 이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오해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모를 때 우리는 절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 팍팍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주의 구원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즉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 18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아스의 왕을 뭐라고 보시느냐. 근데 희한하게요. 남쪽 나라 왕도 요아스, 북쪽 나라 왕도 요아스, 남북이 왕이 똑같아요.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에 형통하고 그의 자손들이 왕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열심히 살고 또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북쪽의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11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25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25절과 11절은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결과가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결과가 안 좋아야 되는데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3장 25절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 손에서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에 전쟁에서 빼앗겼던 성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베나사스하고 3번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겨요. 그리고 뺏겼던 것을 다 찾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11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가 두 개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즉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쭉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잘 섬기면 또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예를 갖다가 나타나는데 그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나라를 이렇게 갈랐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과 나라를 이제 르호보암과 나라를 갈랐던 여로보암을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 여로보암 이놈은 나쁜 놈이다. 누가 보시기? 하나님이. 왜? 즉 하나님 보시기에 끝판왕으로 나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인데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서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38선을 이렇게 딱 긋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년에 3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을 지키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통치자라고 하면, 즉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남쪽으로 오게 하면 가게 하겠어요? 막겠어요? 당연히 막죠. 왜? 그들이 남쪽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북쪽에 돌아가 보면 또 예배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뭐야?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휴전선 38선을 그어놓고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예배가 일치된 삶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 그러면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송아지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왜?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북쪽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이 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남쪽에는 예루살렘, 북쪽에서는 이 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이냐? 물론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가고 예배하고 막 민심을 흐트러지고 나라 통치가 안 될 것 같은 게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고 하면 우리 형편 때문에 신앙을 바꾸고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유튜브나 또 무슨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이나 목사님의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들어보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듣기 싫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여로보암 같은 짓. 여로보암 같은 짓이 뭐냐?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고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을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왜 그 로마 시대 때, 또 중간 시대 때, 지금까지도 많은 박해자들, 순교자들이, 그 박해의 순교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고 내 상황에 맞추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자, 뭔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세태가 이러니까, no.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딱 정의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악한 자고,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으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이기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보시기에 북쪽의 요시야 왕은 악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시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일밖에 못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자기도 끝, 이 나라도 끝.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니 악인이 이긴다니까요. 전쟁에서 이겨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냥 돈 많은 게 최고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논리에 설득당하고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시야가 도대체 악인인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가 하나님 잘 섬기면, 즉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고 악을 행했는데 왜 악을 행했느냐? 여로보암처럼 자기 상황에 맞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제가 오늘 열왕기하 13장은 한 5개 정도의 이야기가 모여서 한 스토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면 도대체 이 요시야가 왜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후에 엘리사가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 딱 나온 게 정확히 45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45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역사와 함께 읽으면 지금 엘리사가 에후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은데 45년 만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엘리사가 죽지 않고 45년 만에 나타났다가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에게 에후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45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두 번째는 그 기도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기도하는 거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이 믿음의 행위가 나라와 가정과 나를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악한 요시야 왕이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안 망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아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우연히 힘이 세서 이긴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불러서 왕이셔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여러분 이
열왕기하와 또 역대상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기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시야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하고 처음에는 엘리사가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예요. 지금 45년 만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게 신약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참 요아스 왕이 살려고 해서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건지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사모함의 자리에 그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정부 때 대통령 그만해라 해서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그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시고 이제 이 나라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분이 지금 4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지지율이 뭐 3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대통령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다른 성경 찾아보시면 사이가 지금 잘 안 좋다니까요. 근데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을, 자,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병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죽을 병이 들매. 이제 엘리사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왜 울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그 병 들고 죽어가는 엘리사의 모습, 참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행실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고 자기는 뭐 군사력이나 정치력도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된 것은 엘리사 덕분이었는데 나의 영적인 기도의 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죽어가니까 엘리사의 죽음보다 자기 신세가, 남겨진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요아스 왕도 엘리사의 기도가, 엘리사의 능력이 그 나라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가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아하스지 엘리사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 두 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 여호아하스 나의 선치는 왕위를 나에게 물려줬다. 그러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영적인 내 아버지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엘리사를 뭐라고 평하느냐?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 지금 21세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도 엘리사가 기도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어도 그 정도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랑, 영적인 군사력인 엘리사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되니까 이제 우는 겁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엘리사를 안 찾아갔으면 25절에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아마 없었겠죠. 근데 그가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감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집에 있어도 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어도 영적인 것은 다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여기 우리 신권사님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하시고 그냥 평범한 예배였는데 뭐가 제 안에 들어온 것을 느껴요. 그게 어떤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 악한 것 말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강하게 뭐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금 제 마음속에 꽉 찬 거를 금요일부터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게 은혜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답니다. 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14절에 엘리사는 병거와 마병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사는 능력 자체예요. 그냥 전쟁에 자기만 엘리사만 있으면, 엘리사의 기도만 있으면 병거와 마병이니까 그냥 이겨. 근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요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병거와 마병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이거 너무 약한 거잖아요. 즉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활과 화살과 같은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사로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엘리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활을 잡으래요. 그리고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에 얹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가 되겠죠. 즉 너는 약해, 너는 안 돼. 그러나 나의 능력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네 손에 얹는 순간 너에게 그 능력이 들어갈 거야. 여러분,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실래요?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능력,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마병인데 자기는 그 능력 이렇게 얻어먹어서 활과 화살 같은 인생을 살 거냐고 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화살과 활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마병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병거와 마병만 된다고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면 내가 병거와 마병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아멘. 이번 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뒤에서 법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얘기했던 거 다 외우고 규칙대로 회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상은 강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고 하지만 no! 세상은 강자가 약한 자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쪽 창을 여서서 했어요. 그리고 활을 쏘라고 얘기하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겠어요. 아, 엘사 선생님 다 죽어가는 마당에 왜 이렇게 화살을 쏘려고 그러고 그러십니까?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좀 쉬세요. 근데 요아스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주먹만한 우리 머리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겠대요. 절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이해 못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심령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걸 레마라고 하죠. 그럼 말씀하실 때가 있대요. 근데 안 맞아. 내 환경하고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아. 통장 잔고하고 안 맞아. 내 계획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 뭘 말씀하시냐? 그 믿음 없는 요아스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요아스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쭉 읽다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화살이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래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하나님을 구원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씀으로써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나 좋아요? 부모님 좋아요? 다 좋잖아요. 근데 나도 좋지만 부모님도 좋아요. 왜? 공부 잘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잘 의지하면 너희도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매일 하나님 찬송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지불해요. 근데 요아스 왕은 지금 엘리사가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그 정도만 알지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얘기하는 엘리사, 모르고 쫓아가는 요아스 참 답답하죠. 근데 성경은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왜 바치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설명한다고 우리가 순종하고 설명 안 한다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지 설명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시고. 자, 뭘 말씀하시느냐? 엘리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활 쏘라고 그러고 화살을 좀 치라고 하는데 요아스는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막연히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은 요아스 왕과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서 들어서 알아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다 피곤한 상황을 극복하고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에 보면 땅을 몇 번 치래요? 3번 치래요. 그러면 땅 3번 친 건 뭐냐?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알레고리라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치라고 그러니까 치긴 쳤어.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다니까. 쳐봐라.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냥 3-4번 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이렇게 3-4번 치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해야지 하다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다 말고, 정확하게 간절함이 없이, 즉 무슨 뜻인지, 간절함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확실히 알면, 그 뜻을 알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남이 나 무시하는 거 다 싫어해요. 반드시 싸움의 시작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무시함을 내가 당한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저 사람하고 등을 지는 것은 내가 무시당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왜 나 무시해?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적은 힘이 비슷할 때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당한 사람이 무시한 사람보다 힘이 너무 약해.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 욕하고 막 부하가 치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면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당했을 때 약한 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행동이 바뀌어지겠죠. 무시당하지 않게,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그 무시당하지 않는 거에 내가 합당하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살 때 무시당한 것도 무시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떠한 생각으로 전략과 전술을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다고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요아스 왕은 왜 땅을 치는지 모르고 친 거예요. 그냥 치려니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은 구원이라니까. 하나님 믿음은 도와주신다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확실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인생이 확실하게 변하도록 확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엘리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거 입대기도 힘든데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자, 그것은 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상황은 누가 설명해 주고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 우리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19절에 노하여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여섯 번 칠 것이지. 그러니까 6번, 7번 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 치는 이유, 내가 한 번 칠 때마다 아람 군대가 멸망당하고 이긴다. 이거를 알고 쳤으면 요아스 왕이 6, 7번 쳤을까요? 한 1000번, 2000번 쳤을까요? 다 제대로 쳤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화상을 한 번 때릴 때마다 아람이 작살나고 아람이 무너지고 아람의 군대가 죽어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니까 두들길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대충 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3, 4번 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고통은 사라집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100개의 문제가 있습니까? 100 한번 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세지고 확실한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그 옆에 있는 아람이 너무너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냥 일평생 여호아하스 왕은 아람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요아스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버지에게 괴롭혔던 그 아람이 괴롭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람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도 계속 괴롭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여호아스, 아들인 요아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사람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방에 우리를 싸고 있는 적처럼 우리는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있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서재에 가면 숨이 딱 막혀요. 얼마나 그냥 짐이 많고 책이 많고 이래서 이게 들어갈 때도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 방법이 없어요. 제 방에 들어가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쳐야 되는 방법. 그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순교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요아스가 악한 왕이고 그의 아버지와 자기가 그 어려움과 압제에서 헤어나갈 수 없는 방법 그런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25절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이시고 우리 살리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25절처럼 이기고 번성하고 해결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요아스 왕에게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25절에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의 엘리사는 누가 돼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형제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해 주셔도 좋지만 내가 나의 인생의 엘리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발 남의 도움 화살로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병거와 병거가 되어서 네가 가는 것마다 네 문제 다 이기라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영화를 보면 영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영화의 끝이 행복한 결말을 해피엔딩이라고 해요.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영어지만 새드 엔딩이다. 슬픈 영화다. 그러니까 결론이
주인공이 죽거나 망하거나 비참하게 끝나면 슬픈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해보면 기쁜 인생이에요? 해피해요? 아니면 새드예요? 슬픔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머지 인생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종장부라고 하죠. 나머지 인생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슬픈 새드 엔딩으로 마칠 겁니까? 해피 엔딩으로 마칠 겁니까? 해피 엔딩으로 맞추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25절처럼 무찌르고 이기고 해방되는 해피 엔딩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경고와 마법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슬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남은 인생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원 여러분 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